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치의 오차도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손에 우리의 인생이 있다면 뭘 걱정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며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완성하시는 하나님 시리즈 10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10번째가 되었네요. 오늘은 믿음으로 사는 이유 3번째 결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세계 대학 경기 대회에서 우리나라가 남자 계주 400m의 금메달을 따서 큰 화제가 되었죠. 아시죠? 네,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계주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감독의 역할 측면에서는 선수 배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가 하면 선수의 역할에서는 바통 터치가 중요하죠. 이번에 감독 인터뷰를 봤었는데요. 스타트가 가장 좋은 주자를 첫 번째 선수로 배치하고요. 곡선 코스에 능한 사람을 세 번째에 배치하고 어떠한 상황에도 멘탈이 흔들리지 않는 앞만 보고 질주할 수 있는 사람을 마지막 주자에 배치했다라고 하는 감독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역시 감독이구나. 감독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의 인터뷰에서는 선수들은 직접 연습 직전까지 연습 때만 해도 바통에 실수로 있었대요. 바통을 주는 것 가운데 짧은 몇 초가 결국에 승리를 좌우하잖아요. 바통 실수가 있었지만 실전에서 바통 터치에 전혀 실수가 없이 아주 확실하게 바통 터치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전체적인 승리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계주에서 개인의 승리는 팀의 운명에 달려있죠. 내 코스만 잘 뛰면 그만이 아니라 마지막 팀원이 결승전까지 들어올 때까지 내가 뛰고 있는 것과 같은 기분을 느껴요. 내가 뛰고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은 없죠. 쉬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지막 주자가 어떻게 뛸까 조마조마하며 내가 뛰는 것과 같은 심장으로 지켜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마치 계주와 같아요. 미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내가 내 코스를 뛰는 달리기 같지만 거시적인 관점으로 보면 우리 모든 믿음의 경주는 원팀이에요. 원팀.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뛰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말하죠. 39절에서 40절을 한 번 더 보십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11장에 나타난 그리고 다 기록할 수 없었던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정말 믿음으로 살았대요.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증거를 받고 믿음의 경주를 달렸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경주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분들의 시대에 각자의 인생을 뛰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미완성이에요. 지금 우리가 뛰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의 바통이 이제 우리 시대에 우리 손에 주어졌어요. 우리가 뛰지 않으면 그들의 경주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대요.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게 바통을 넘겨줘야죠. 그들이 다 뛰고 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중요할까요?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원팀이라는 개념이요. 믿음은 결코 개인의 영역만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 내가 믿음을 잘 지키면 되지 뭐 거기에 국한되지 않아요. 공동체 안에 개인이 있어요. 나만 잘 뛴다고 완성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나만 못 뛴다고 미완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공동체 안에 있기에 개인의 약속과 승리도 공동체의 운명에 달려 있어요. 이 컨셉과 이 개념이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완고한 사람, 내 앞길만 바라보는 사람, 내 믿음만 취하는 사람으로 진짜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가 없단 말이죠. 내 뒤에 뛰어온 사람이 있고 내 앞에 뛰어갈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나만 달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알지 못하면요, 오늘 대충 뛰어요. 이러는 거죠. 뭐 그렇게 열심히 뛰어. 믿음의 경주는 그렇게 세게 달리는 게 아니야. 나는 대단한 기록을 바라지도 않아. 너는 잘 뛰니까 좋은 기록을 내. 난 천천히 갈게. 난 좀 어려울 것 같아.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책임, 오늘이라는 삶 속에 내가 다해야 될 믿음의 책임을 마치 은혜의 반의어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책임을 굉장히 소홀히 여긴다는 거죠. 그럼 믿음이라는 거, 믿음의 책임을 다한다는 거 있죠. 이 책임은 은혜의 반대가 아니라 은혜의 반동이에요. 책임으로 은혜를 대신할 수 없고 은혜로 책임을 무마할 수 없어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것이 인생이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제대로 이해하고 달려갈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내는 일상이 무거운 책임이 아니라 명예로운 책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 책임 안에 무엇이 있나요? 우리가 달려갈 믿음의 경주를 싸워내는, 오늘도 믿음으로 전투하는 듯한 이체를 살아가지만 그 믿음 안에, 그 책임 안에 무엇이 있나요? 기쁨과 기대가 있는 거죠. 무거워. 언제까지 내가 이 짐을 감당해야 돼? 보이지도 않고 달라지지도 않고 새롭게 되어지지도 않는 것 같은데 뭐야? 라고 하는 낙심이 아니라요. 그 책임 안에 기쁨과 기대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믿음의 주자로서 우리에겐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결핍을 쓰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결핍을 쓰신다. 결핍이 재료가 되게 하세요. 히브리서 11장은 그들이 다 믿음으로 살았다는 기록만 가득하죠.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다 믿음이에요. 다 믿음으로.
그들의 삶에 대한 평가는 믿음에 온통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안에 내용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대체 그 믿음으로 살았다. 그 모든 한 세대, 두 세대 계속 이어오는 그 시대마다 믿음으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겉으로는 믿음이죠. 믿음 맞아요. 그런데 그 믿음의 내용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무엇이 있나요? 그들이 무흠하고 완벽하고 걱정할 일도 없고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는 사람들이었나요?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나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들의 인생, 그 믿음의 내용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들의 삶의 바탕은 온통 결핍이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의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 그 대표적인 양대 산맥이 누군가요? 아브라함과 모세죠. 아브라함과 모세의 삶을 들여다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의 바탕이 진짜 결핍이었나요? 우리가 봤을 때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정말 믿음으로 살았잖아요. 근데 정말 그 안에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아브라함은 결핍의 인생이었죠. 왜요? 100살까지 자식이 없었잖아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 아이가 없다는 것은요, 엄청난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어요. 즉,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라는 거.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부정적인 생각을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잘 믿어요. 결혼을 했어요. 아이를 너무 갖고 싶어요. 기도를 해요. 근데 아이가 안 생겨요. 5년, 10년 기도를 해요. 기다려요. 근데 아이가 안 생겨요? 그럼 어떤 생각이 자리 잡냐면 우리가 뭐가 문제가 있나? 하나님이 왜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시지? 라고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없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돼요. 그래서 왜 나에겐 하나님의 축복이 오지 않지? 왜 저 사람만 축복하시지? 로 연결되면서 하나님과 사이가 별로 안 좋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고대 사회는 말할 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임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었죠. 뿐만 아니라 불임은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큰 시대적인 결핍을 안고 있는 사람이에요. 개인의 영역만이 아니라 시대를 대표하는 결핍의 주자들이 아브라함과 사라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삭을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너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삭을 약속하셨고, 한 명의 아들만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도 없이 많아질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니요. 사실 이 약속을 믿을 수 있는 삶의 바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랜 세월 동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았대요. 믿음이 담아질 수 없는 삶의 바탕 속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았대요. 왜일까요? 왜?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삶은 도대체 무엇을 붙잡고 살았길래 믿음이 담겨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믿음을 담아내며 그는 온통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많은 수식어가 그의 인생 가운데 붙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실 이삭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삭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라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삶의 핵심이자 믿음의 근간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실 이삭을 바라보며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약속을 주시죠. 그러니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요. 이삭을 주신다고? 난 그렇게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 주신다고? 주세요, 하나님. 근데 그 이삭이 손에 쥐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조금씩 멀어지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실 이삭이 아니라 이삭을 주실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어요. 열국의 아버지라는 타이틀이 아니라 열국은커녕 한 아이의 아버지도 못 되는 나를 열국의 아버지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다는 거죠. 결정적인 차이예요. 이삭을 만들어낼 수 없는 내 몸, 죽은 것 같은 내 몸 안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만들어내셨다면 그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때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단순히 하나님께 받은 거니까 드려야죠. 하나님이 주신 이삭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것이죠. 라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삭을 만들어낼 수 없는 바탕에서 이삭이 나왔다면 이삭을 내놓을 수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죽음에서조차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임을 믿었기 때문이죠. 나는 죽음이에요. 나는 끝이에요. 내 인생의 이 결핍 속에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어떠한 생명력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겠어요? 우리는 죽음이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브라함은 아니었어요. 왜? 죽음과 같은 내 몸, 이 죽은 내 바탕에서 사라가 죽었는데, 그 태가 죽었는데요. 죽은 바탕에서 이삭이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죽음으로 몰아가지만 그 죽음에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하나님은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모세는 어떤가요? 모세의 삶의 바탕이 결핍이었나요? 잘 보면 그래도 모세는 애굽의 왕자 아니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의 시작은 결핍이었죠. 왜요? 그는 그 누구보다 시대를 잘못하고 태어났어요. 그 시대는 하필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에 굉장히 적대적일 때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라고 하는 명령이 그 모든 시대에 깔려 있을 때 태어난 거예요. 하필. 그것도 딸이 아니라 아들로.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난 거죠. 부모와 가족들과 같이 살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이후에 모든 삶을 다 내다봤습니까? 아니요. 치명적인 결핍이라는 거예요. 잘못 태어난 거죠. 부모가 봤을 때도 이 아이는 왜 지금 아들로 태어났나? 치명적인 결핍을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어머니는 그 결핍을 하나님 손에 내어드렸죠. 그 속에서 그는 애국 공주의 아들로 입양돼요. 모세는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셔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게 하셨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 나라의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으로 살게 됩니다. 잘하게 되죠. 나만 기적의 주인공으로 호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나를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 위에 보면 모세의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는 애굽의 보화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더 사모하였다라고 나와 있죠. 그럼 저는 예전에 프로그램을 보면서 가장 재미있게 본 프로그램이 뭐냐면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얼마나 재밌게 봤는지 정말 챙겨볼 정도로 너무 재미있었어요. 게스트 2명이 나오고 그 게스트의 집에 있는 냉장고를 가져오는 컨셉이었죠. 가져와서 셰프들이 나와서 그 냉장고 안에 있는 유통기한이 지난 것도 있고 오래되어서 거의 썩기 직전의 재료들도 있고 방치된 그러한 재료들을 가지고 15분 이내에 그 게스트가 원하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15분의 짧은 시간 동안에 그 게스트가 원하는 것을 셰프가 입력해서 생각하고 재료를 모아서 잘라서 기가 막힌 음식을 제공해내는 거죠. 15분의 역사. 15분에 얼마나 좋은 퀄리티의 음식을 만들어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게스트마다 만족하는 거예요. 너무나 만족스럽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냉장고에 있는 이제 조금만 며칠 지나면 다 썩어질 것들. 우리가 좋은 음식을 만들고 난 다음에 남는 재료들, 방치된 재료들, 좋지 않은 재료들이 잔뜩 들어있는 냉장고였지만 그 결핍을 통하여서 놀라운 작품과 음식을 만들어내는 그 반전이 저에겐 참으로 흥미로웠어요. 우리는 가끔씩 이러한 핑계를 댈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재료가 신선하지 않아서요. 우리의 인생에 시간이 부족해서요. 파가 있어야 되는데 마침 파가 없어서요. 이것밖에 못 만들었네요. 라는 핑계들이요. 하나님이 10대 때부터 저를 부르셨다면 좀 달랐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20대 때 내가 주를 위하여 헌신한다고 했을 때 저를 쓰셨다면 제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결혼하기 전에 좀 믿음을 주셨다면 새로운 인생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아이가 없었을 때
그 약속을 주셨다면요. 우리는 끝없이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꿈에 대한 비전이 올 때에 핑계를 대요. 내 결핍에 대한 것들을 내세운단 말이죠. 하나님 이것만 채워졌다면, 이 조건만 갖추었다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 결핍이었다는 거예요. 냉장고를 열어봤을 때 신선한 재료들, 빵빵한 재료들이 다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형편없는 재료들 뿐이었다는 거예요. 야, 이 재료로 뭘 만들어? 그것도 너가 원하는 걸 어떻게 만들어? 그것도 15분 만에 어떻게 만들어?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유할 수조차 없죠. 비교가 안 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우리의 인생에 어떤 재료가 있는지, 얼마나 남은 시간이 주어졌는지는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 결핍도 하나님 손에 들려졌을 때 하나님이 가장 요긴하게 쓰신단 말이에요.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았고 이렇게 이름이 나열된 것이 결코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열악한 환경 속에 태어났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 만만치 않아요. 하지만 결핍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며 내어놓았다는 거죠. 결핍 속에서도, 이 결핍 안에서도 하나님은 하실 일들을 하신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탁월한 일들을 하신다.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럼 모세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나아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어요. 잘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보아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을 더 열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시나리오는 맞아요. 모세가 생각했던 시나리오가 착착착착 맞아요. 하나님의 시나리오와 잘 맞아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안 맞은 게 있어요. 그는 자신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알고 있었지만 그 일을 이루는 때와 방식이 안 맞았어요. 모세는 자신의 방식을 고집했죠. 그 시나리오라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자신의 방식을 고집했어요. 근데 그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담을 수가 없었어요. 그 방식에는 결코 하나님의 일이 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정적인 한 사건이 터지죠. 그리고 그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광야 40년 생활이 시작돼요. 그 시간 동안 모세는요, 그 40년 동안 모세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다루심을 받았을까요? 모세의 고집과 모세의 방식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이 시나리오를 갖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광야로 갔을 때, 도망갔을 때도 아마 처음엔 기대했을 거예요. 내가 몇 년 이렇게 숨어 있다 보면 좀 일이 정리가 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이루어지겠지? 하나님이 날 불러내시겠지? 무언가 일이 일어날 거야. 길이 열어지겠지? 열리겠지?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5년, 10년, 20년, 30년 훨씬 지나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요. 그때 모세가 한 것이 무엇이냐면 포기를 해요. 여러분, 포기해요. 무엇을 포기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포기가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집과 방식을 포기해요. 그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우리 같으면 아무 일 일어나지 않으면 뭐 이래. 아닌가 보다. 그 꿈은 아닌가 봐. 내가 그 그릇이 아니었나 봐. 꿈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절대 꿈을 포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40년의 광야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잊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죠. 모세가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잊었다. 각자의 삶을 살았다. 아니요. 잊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무슨, 아내와 아이들과 그냥 같이 살자. 그래, 평범하게 살아. 여러분, 이렇게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을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그럼 애굽을 떠났을 때 모세가 어떻게 믿음이 있었습니까? 모세는 그냥 도망자의 신세죠. 사람 죽이고 도망간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히브리서는 정확하게 모세의 인생을 다시 재조명하며
증언합니다. 성령이 증언해 주시는 거죠. 무엇을요? 애굽을 떠날 때 그는 믿음이 있었다고요.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어떻게요? 참았으며 40년의 시간을 견딘 거죠. 믿음으로요. 그 숱한 4일이 아니라 40일도 아니라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 속에서 모세는요. 나를 통해 이루실 일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일, 이거 가짜야. 잘못 받은 거야. 엄마가 잘못 얘기했네. 엄마가 믿음이 너무 좋았어. 라고 얘기하고 내려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통해 이루실 일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하게 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모세는 어릴 때부터 자신이 왜 애굽의 왕자가 되었나 이 고민을 안 할 수 없죠. 그리고 하나님의 독특한 은혜로 어머니로부터 다시 양육을 받으며 믿음을 얻게 됐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있었죠. 알미 있었죠. 근데 그 핵심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시간 속에서 40년의 광야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일이 아니라 구원이 아니라 역사가 아니라 나를 통해 한 민족이 뒤집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을 남기게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동력보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사모하게 되었죠.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과의 동력이 앞서면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멀어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과의 동력이 자연스러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동력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사람들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동행을 사모하는 사람이십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을 더 사모하세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 좋죠. 내 인생을 향한 계획 좋죠.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크고 작은 많은 다양한 일들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오늘도 하나님만 내 가슴에 내 삶에 남기면 내 삶에 어느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것이 나에게 절대적이지 않게 돼요. 내가 없으면 어떻게 되지? 내가 이 일을 꼭 해야 되는데 이걸 위해서 날 부르셨구나. 이 일을 위해서 날 훈련시키셨어? 이런 식이 아니고요. 그렇게 써주심이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가 나와요? 충성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의 인생에 만들어내고 싶으셨던 것은 이 충성이었어요. 대단한 일을 했지만 하나님 저 대단한 헌신했죠. 하나님 보세요. 제가 이렇게 훈련하고 제가 놀랍게 홍해를 가르며 이스라엘 민족들 구원했잖아요. 정말 제 인생 수고한 거 맞죠, 하나님? 칭찬해 주셔야죠, 하나님. 내가 이 시대를 가르며 어떻게 살았는데요, 주님? 그게 하나도 없어요. 모세는 충성하였더라. 이게 히브리서의 그를 향한 증언 아닙니까? 그걸 남기는 거예요. 왜요? 그거 크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그 동행을 하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돼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충성된 자에게 주님은 일을 맡기실 수밖에 없죠. 근데 정작 일을 하는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말해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하니? 대단하다. 너 은사가 되게 탁월하네. 정말 이 시대의 주자다. 이 시대의 진짜 사명자다. 이 시대에 너가 없으면 안 돼.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정작 나는 태어난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 별로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게 되는 겸손함이 내 마음을 동여매게 되는 거죠. 하나님 모세를 지키시려고 이 시간을 다루어 가신 것 같아요. 이 작업하는데 모세는 40년이 걸렸죠. 자아가 너무 강했어요, 모세는. 자아가 너무 세죠. 그렇죠? 왜요? 기적 같은 주인공이잖아요, 사실은. 애굽의 왕자가 됐잖아요.
그럼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 애굽의 왕자가 됐어요? 처음엔 겸손하죠.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됐네? 시간이 지나면요, 그것을 나의 특권으로 그냥 누려요. 이유가 있겠지. 난 특별하니까. 하나님 앞에 특별하니까 내가 이 사명자로 세워지게 된 거야. 자아가 강해진다는 거죠. 애굽의 모든 것들을 다 배웠어요. 왕자잖아요. 모든 걸 다 가지고, 모든 걸 다 누리고, 학문, 말, 언변, 탁월했다는 거야, 모세는. 자기가 너무 센 거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내가 다 읽고 있고 난 일을 할 거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백그라운드를 마련해 주셨어 라고 하는 그 생각들이 그가 커오면서 자리 잡은 생각 중에 하나였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내 자아가 센 만큼 시간이 많이 걸려요. 내 고집을 고수할수록 시간은 길어져요. 하지만 모세는 앞으로 40년을 쓰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계획을 바꾸진 않으셨어요. 그 꿈을 빼앗진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니까. 하나님은 실언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단 그의 시간이 길어진 것뿐이죠. 그 인생에 다루어야 되는 시간이 아주 길었어요. 혹독했습니다. 하지만 그 40년에 그리고 이 모세의 인생을 통틀어서 그 결핍을 하나님 사용하셨어요. 결핍을 채워서 일하신 게 아니에요. 결핍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신 게 아니라요. 결핍이 일하게 하셨어요.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저는 저 어릴 때에 항상 모태신앙을 부러워했어요. 하나님 왜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교회 모임만 하면 다 가족들끼리 모여요. 저는 뭐예요? 너무 외로워요, 하나님. 너무 초라해요. 다 가족들이고 엄마 아빠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인데 교회 가기가 쪽팔려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는 절에 가는데. 이 컴플렉스가 저에게 있었어요. 나도 모태신앙이면 참 좋았겠다. 모태신앙을 로망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로망했죠. 저는 크면 진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모태신앙의 자녀를 낳고 싶어요. 왜? 그들이 뭐 자신감 있어 보였거든요. 교회 안에서. 그런데 인생을 돌아볼 때에 만약에 내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면 이 믿음을 가질 수 없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모태신앙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결핍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결핍이 일하게 하셨어요. 그 결핍을 막 채워서 더 대단한 믿음을 주신 게 아니라 그 결핍이 일하게 하셔서 그 결핍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게 됐고 내 고집, 내 생각 그것보다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는 방법들을 배우게 된 거죠. 그게 아니었으면 고집이 센 내 방식을 고수하기에 참 빠른 저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문을 닫지 않고 열어두는 거예요. 믿음은 마침표를 찍지 않고 쉼표를 찍어두는 것이에요. 믿음 포기하지 않고 분연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다음을 써내려 가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끝났다. 내 인생에 이 결핍으로 뭐 하겠어. 하나님의 꿈과 이 결핍 사이에 뭘로 메꾸겠어. 물론 하나님 능력이 있지만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 그리고 문을 닫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문을 열어둬요. 내 인생에 내가 생각하는 방식 속에 마침표를 찍지 않는다고요. 이 방식으로 일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때 일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셨으니까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교만으로 마침표를 찍지 않고 언제나 인생의 쉼표를 찍어두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침표를 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휘슬을 부는 순간까지는 결코 마침표는 없습니다. 쉼표예요. 쉼표. 그럼 그 다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반드시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 이쯤 하면 됐지 뭐. 이 정도면 뭐 잘 믿음으로 걸어왔지. 이제 다음 세대가 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마침표를 안 찍으셨다고요. 그러면 쉼표예요. 쉼표. 포기하지 않는 것.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포기하지 않았다니까요.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포기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앞이 보이지 않는데, 아내도 있고 가족도 있는데요. 굳이 애굽으로 왜 돌아가요? 그 정도의 야망? 정말 그게 있었을까요?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주님 저 말 못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진짜 말 못한 그런 늙은이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인생 속에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걸 가볍게 여긴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만할 인물이 안 된다는 것을 알며 겸손함이 그의 인생을 지배하게 된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요, 여러분. 그 끝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쉼표를 찍으면서 결국에 완성하실 그 마침표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천국에서요. 천국에서 그 마침표의 결말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내 인생이 한 재료가 되는 것을 믿는 것. 하나님이 믿음으로 일을 하실 때에 내 인생, 결핍 덩어리 내 인생도 한 재료가 될 것이다 라고 믿는 것. 그래서 이 재료로 과연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만드실까? 진짜 형편없는 내 인생으로 하나님 어떤 일을 만드실까? 그러면 그날 우리는 확인하게 된다는 그날. 오늘 이 땅에서 다 확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인생은 다 쉼표입니다. 마지막 날 천국에서 나 같은 결핍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해서 이 전체의 완성을 이루셨는가? 내 인생이 어디에 지금 들어가 있는가를 그날에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내 삶에서 약속을 받지 못해도 끝까지 사는 거죠. 분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 본문은 33절, 38절에서 그럼 수없이 많은 우리가 보기에 막 헉헉대는 야 이렇게 어떻게 살아? 믿음으로 살면 다 이렇게 사는 거야? 그걸 놀랍게 하는 구절들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고 의를 행하고 약속받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고 칼날을 피하고 강하게 되고 진을 물리치고요. 죽은 자들을 부활로 맞아들이면서 그 죽음을 끌어안고 심지어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대요. 채찍질, 조롱, 결박, 옥에 갇히는 시련. 다 선지자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돌로 치는 거 예레미야와 같이, 톱으로 켜는 거 이사야의 죽음과 같이, 사형과 칼로 수많은 선진들의 죽음을 다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야 믿음으로 살아야지가 아니라 와 부담스럽다.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옥에 갇혀야 돼. 진짜 믿음인 거야? 굉장히 부담스러운 믿음의 반열들이 등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대요. 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들 여기 다 기록되어 있구나. 성경이 정말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이 대단한 사람들은 진짜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았어. 여러분들 뭐 하고 있습니까? 이거 말하고 싶은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결핍으로 살았고 그들은요 다 죽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믿음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붙여줬지만 여러분 톱으로 켜서 죽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영광스럽게 난 믿음으로 사는 거야 라고 죽었겠습니까? 비참하게 죽었다고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라고 했는데 결국에 감옥에서 나는 죽네. 참수형이고. 그럼 진짜 그 시대의 왕이 이사야가 나무 안에 숨어 있었을 때 다 알면서도 저 나무 한번 베볼까? 그리고 죽었다잖아요. 너무 비참하잖아요. 하나님만 믿고 살았는데. 근데 그들을 그 죽음 속에서도 믿음이라고 남겨놓은 그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비참했단 말이에요. 정말 처절했단 말이에요. 완성을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약속을 손에 쥐지 못했어요. 예, 실패로 끝난 인생 같아요. 하지만 그들은 내 미완성이 아니다. 나는 오늘 미완성으로 끝나지만 내 미완성마저 하나님이 요긴하게 사용하셔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이루실 것이다. 그것을 바라본 거예요. 뭐예요? 원팀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왜 수많은 사람들을 기록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모세가 대단해서? 이삭이 대단해서? 아니요.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을 마무리하면서 열거할 사람이 너무 많대요. 여러분 한 줄 한 줄은 믿음에 대한 어떤 행위가 아니라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즉 뭘 기록하고 싶을까요? 그 사람들의 삶을, 걸음들을 다 기록하고 싶은 거예요. 말할 수도 없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12장에 보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허다한. 셀 수가 없다.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의 선진들이 그걸 뭘 말하는 걸까요? 원팀이야 이거예요. 우리는 원팀이야. 나 혼자 달려서 메달 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원팀이야. 누군가는 달리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지고 끝나요. 근데 그 믿음의 바통은 넘겨졌다는 거예요. 넘어져도 그 다음 주자가 와서 그 바통을 가지고 다시 뛰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진 사람은 나는 진짜 실패자야. 넘어졌네. 내 인생 열심히 훈련했는데 결국 넘어지고 끝나는 거야? 근데요, 그 넘어짐이 누군가의 일으킴이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바통을 가지고 일어나서 다시 분연히 달려요.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숱한 선진들, 나를 포함한 그 숱한 선진들의 이야기를 천국에 쫙 풀어넣으셔서 경악할 정도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거 바라보고 자신들의 그 트랙을 달렸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핍 속에서도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들로서 세상과 환경에 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내 삶의 한계에 가두어지지 않고 나만 보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던졌어요. 원팀으로. 원팀으로. 그럼 내가 넘어지면 그 다음 주자는 어떻게 할까요? 대충 달릴까요? 어차피 너 넘어졌는데 뭐 어차피 우리는 안 되겠지. 아니요. 더 열심히 달리죠. 이 사람이 열심히 뛰다 넘어졌어. 네. 야, 이 바보야, 왜 넘어졌어?가 아니라 괜찮아. 내가 더 열심히 달릴게. 걱정하지 마. 내 온 힘을 다해 달릴게. 그럼 질주하는 거예요. 숨이 멎어라. 왜? 이 사람의 실패가 날 일으키는 능력이 되거든요. 얘도 실패했어? 아유, 나도 실패할 거야. 이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이 사람이 실패했기 때문에 괜찮아. 내가 더 달릴게. 너 나 지켜봐줘. 야, 우리 원팀이야. 괜찮아, 괜찮아. 하고 열심히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며 마지막 날에 완성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그 바통이 우리 손에 주어졌습니다. 우리 손에요. 그러므로 우리 앞세대가 열심히 달렸죠. 하지만 넘어진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 넘어진 걸 보면서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달리는 척 하더니 넘어졌네. 뭐 이딴 걸 물려줘가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정말 삶을 다해 달려오셨지만 넘어진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어떡해요? 내가 끌어안아야죠. 원팀인데. 우리의 시대의 사명은 뭐냐면 어른들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열심히 달리셨지만 마지막에 넘어진 부분들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이제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할게요. 더 열심히 할게요. 왜요? 달려주셨잖아요. 스타트를 끊어주셨잖아요. 스타트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 부담감, 나는 스타트 못해요. 내가 못하는 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통을 이어받은 자로서 전 달리기만 할게요. 우리 시대에 열심히 더 달려야 되는 것들을 보완해서 믿음의 경주를 달릴게요.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이 바통을 다시 던져줄게요. 이 믿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바통을 이 시대에 잘 고민해서 뭘 넘겨줘야 될지를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닐까요? 그래야 원팀이 되죠. 그래야 개인을 넘어 공동체 교회를 바라보죠. 개교회를 넘어서 같은 교회들을 바라보죠. 우리 나라를 넘어서 열방을 바라보죠. 이것이 하나님의 시나리오라고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결코 우리나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품었다면 열방을 품어야죠. 원팀인데. 원팀. 기독교는 원팀이잖아요. 한 팀이잖아요. 왜 무시하고 왜 짓밟아요? 왜 비아냥거리냐고요. 우리는 원팀인데. 더 잘해줘야죠. 약한 교회들을 더 돌아봐줘야죠. 더 지원해줘야죠. 안 그래요, 여러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은요, 이 믿음의 결말을 알고 있었어요. 믿음의 결말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완성. 나의 미완성마저 하나님의 완성을 위해 요긴하게 쓰신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결핍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믿음의 콜라보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콜라보.
여러분 이 시대도 보세요. 다 콜라보죠. 한 기업과 대단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회사들도 콜라보를 합니다. 우리만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약점을 인정하는 거죠. 결핍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콜라보를 이루죠. 서로 윈윈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세상도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우리의 결핍을 인정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콜라보를 해야 돼요. 누구와?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성경책을 왜 우리에게 주셨겠어요? 이분들 자랑하고 싶어서? 아니란 말이에요. 이분들의 믿음이 내 믿음과 연결돼야 되죠. 이분들이 걸어오신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이분들의 능력과 힘이 생명력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내 믿음과 접속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분들은 이런 믿음, 나는 아니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콜라보를 통해서 그분들의 믿음이 내 믿음과 접속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죠. 옆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님이 왜 교회 공동체를 주셨겠어요? 믿음의 콜라보 하라고요. 믿음을 비교해서, 저 사람은 잘 뛰네. 너는 좋은 기록 내겠다. 난 아니야. 난 천천히 갈게. 그거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비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콜라보하라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런 환경 속에 어떻게 믿음을 담아내지? 어떻게 살아가는 거야? 이 사람의 믿음을 보면서 내 믿음에 접속시키는 거야. 연결시키는 거예요. 자꾸 끊어내지 마세요. 그거는요, 사단이 부채질하는 거란 말이에요. 야, 너 저 사람 믿음처럼 안 되잖아. 너 여기 어울리지 않아. 너가 무슨 하나님 나라를 꿈꾸니? 그 사단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하나 되게 하시는 거. 어떻게 하나 돼요? 다 각자의 모양이 다른데 제가 항상 말하죠. 획일화가 아니라고. 뭐 획일하냐? 아니면 뭐 하나 돼서 뭐 이렇게 되는 거냐? 이게 아니라요. 성경은요, 명확하게 말해요. 다 다르지만 하나의 목표 속에 그들이 마음이 일치된다고요. 삶이 다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그들의 마음이 모아진다고요. 그럼 내 결핍이 뭐가 그렇게 문제예요? 뭐가 그렇게 비교할 거가 된단 말이에요? 내가 못 뛰는 거를 뭐가 그렇게 숨길 일이란 말이에요? 그걸 드러내고 난 못 뛰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겸손함. 내가 아직 여기까지밖에 못 뛰지만 누군가와 함께 접속되어서 함께 뛰기를 원하는, 우리가 원팀으로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과 그 트랙을 끝까지 완주하길 원하는 그 믿음으로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콜라보가 필요한 거예요. 옆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이 주저앉거나 같이 우월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손잡고 맞춰가는 거죠. 누군 더 뛸 수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 사람을 욕할 겁니까? 너는 왜 잘 뛰냐? 너 뭐 하나님께 뭐 예쁨 받냐? 너만? 이 시기가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내 연약함에 쓰러진 바통을 붙잡고 누군가는 뛰어야 되죠. 근데 그 뛰는 걸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저 사람만 뛰네? 난 여기 있는데가 아니라 제가 뛸 때 결국에 우리 팀이 완주할 거야. 다시 일어나야지. 응원하면 나도 뛰어야지. 라고 같이 일어나게 되는 거. 제가 오늘 계속 강조한 게 뭐냐면 분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분연히. 허생 기세로 다시 빨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연약해도 결핍이 있어도 우리 다 결핍 덩어리예요. 여러분. 크고 작은 결핍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좀 좋아 보여요. 그럼 콜라보를 하세요. 배우란 말이에요. 어떻게 저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그 깊은 믿음을 가졌을까? 시간이 없이 형성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제가 얼마 전에 새롭게 하소서를 봤어요. 그때 한 분이 나오셔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분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셔서 너무 많은 것들을 보셨대요. 다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영적인 능력도 행하고 뭐 시험도 막 찍으면 다 정답이고 이런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임하심이 느껴지지 않아서 결국에 왜 임하심이 갑자기 안 느껴지지? 라고 하면 불교로 개종하셨대요. 대학교 때. 그러면서 많은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며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뭐였냐면 내가 너의 믿음이 좋아서 그런 은사와 영적인 것들을 보여준 게 아니야. 너는 이게 없으면 나를 안 믿을 사람이니까 내가 보여준 거야. 이 음성을 성령의 감동으로 들으신 거예요. 그 많은 체험을 했고 하나님의 영적인 경험들이 누적되었지만 결국 불교로 개종했다는 거예요.
절대자가 있는 건 알겠는데 그게 하나님인지 부처인지 헷갈린다는 거예요. 왜? 임했던 그 능력과 그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착각했던 거죠. 이것이 내 믿음이라고. 은사가 내 믿음이라고. 근데 너는 이거 안 보여주면 나를 안 믿을 사람이니까 내가 보여준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은사, 체험, 누군가 이걸 봤대, 경험했대, 말씀이 딱딱 꽂힌대. 그러면 와, 좋겠다, 대단하다, 너 하나님 사랑하시나 봐, 삶이 딱딱 들어맞네. 난 아닌데. 그러한 간증도 없고 딱딱 들어맞는 하나님의 응답도 없는데 왜 여기 있어요? 왜 하나님을 예배해요? 내 인생의 기도에 응답도 안 해주시고 하나님 내 앞길도 안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도 별로 안 느껴지는데 왜 여기 있냐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현상을 보고 환상을 보고 이적과 은사를 경험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은 사람 쉽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없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 10년째 똑같은 기도 제목을 해요. 근데도 안 이루어져. 하나님이 안 고쳐주세요. 문제는 안 풀어주세요. 그런데도 오늘 또 예배에 나와요. 하나님을 포기하지 못해요. 주일 성수 포기하지 못해요. 왜요? 왜? 뭐 때문에?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가치 있는 값진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세속적인 믿음의 가치관들을 다시 점검하고 하나님 나라의 믿음이 대체 뭘까? 우리 고민합시다. 뭐가 대체 믿음일까? 그거 고민하면서 우리 함께 믿음의 콜라보를 이룹시다. 원팀을 이룹시다. 그리고 누군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이 믿음의 반열에 은혜로 동참게 되었다면 그 은혜가 시작되어서 이제는 믿음의 책임을 다합시다. 그래서요, 은혜의 반동으로 책임을 다하는, 은혜의 반동으로 내 삶에 일으켜지는 이 시대의 책임을 다하는,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우리 함께 분연히 일어납시다. 그 믿음의 사람들로서 충만케 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내 속에 슬픔이 나를 사로잡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 내 감정을 넘어 내 문제를 넘어 믿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선하신 목자 내 아버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세상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 광대하심과 그 세밀함이 만날 때 그 사이에 내 인생이 서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인생을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포기합니까? 왜 절망 속에 묻혀 있어요? 믿음으로 다시 한번 분연히 일어납시다. 하나님, 내 삶에 주님 손길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아니요,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요, 공부하기가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약속은 있지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마다 교수님들을 붙여주세요. 갑자기 전화가 와요. 내 마음속에 말씀을 향한 갈망을 불러일으키세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나는 안 된다고 말하지만,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또 붙여주셔서 하나님이 기가 막힌 우연 속에서 성질을 만들어내시면서, 아니야, 다시 일어나.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내가 널 삶에 일하고 있어. 나를 바라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이삭이 아니라 이삭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순서가 바뀌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분명 일어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믿읍시다. 감히 측량할 수 없고 가늠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궁금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리라.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요단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시고 달을 창조하시고 물고기 바다의 모든 것들을 신령함직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그 손으로 나를 만드셨고 내 인생을 수고하고 계신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성대한 사이에 내 인생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리를 절망하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멈추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포기하게 합니까? 악한 영에 하나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다시 분명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기세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쩌면 하나님의 주신 이삭을 바라보다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이삭에 집중하다가 멈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갈림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방향을 놓치지 않았습니까?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삭을 요구하셨다면 시온에서도 일을 하신다. 하나님의 신령조차도 일을 하게 하신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손이 있다면 충분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손이 닿고 있다면 충분한 것 아닙니까? 모세의 인생 40년도 하나님 손에 닿고 있었을 때에 그 40년이 지나갈 시간이 아니라 그 40년도 일하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인생에 반드시 있어야 해. 하나님의 뜻과 방식을 이해하는 것, 자신의 방식과 고집을 버리는 것, 그 시간이 너무나 중요하였으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고집이 세다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죠. 내가 내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면, 내가 내 시나리오에 판을 짜고 있다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아침을 내어놓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고 있는 수업 시간의 시나리오와 하나님 그때의 시기, 방법, 방식, 모양 다 기억해 주시고 그때 미션을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면서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신뢰해 주시고 우리 지금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사냐고요? 히브리서 11장을 주셨는데 그 인물들인데 우리는 어떻게 사냐고요? 그들 따로 우리 따로가 아니에요. 따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원팀이에요. 원팀. 성경의 위대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어떤 기적과 같은 역사를 기록한 게 아니라고요. 그들이 우리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가 그들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못 뛰면 그들의 약속도 성취가 안 된단 말이죠. 이 기가 막힌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이해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콜라보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 있어요? 그럼 내가 넘어졌는데 내 다음 주자도 넘어지면 좋겠어요? 아니죠. 나의 넘어짐보다
할렐루야. 그가 더 열심히 뛰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죠. 나는 넘어졌고 너는 뛰었어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잖아요.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팔을 나누고 다 상태를 나누면서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콜라보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약함을 내어놓고 믿음 좋은 사람들과 콜라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시 은혜를 고백하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다면 시대의 사명이 있다고요. 주여 우리의 개교회를 넘어서 교회들이 연합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이 시대 사명 감당하면서 믿음의 바통을 다음 세대에 넘겨줄 수 있도록 주여 빠르게 달리게 하여 주옵소서. 공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온 땅에 충만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히 측량할 수 없는 우리의 얕은 인간의 지식에 담을 수 없는 우리의 좁은 인생의 경험에 다 압축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존재, 그 하나님의 존재를 바라보며 그 주님이 우리의 삶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로 일하고 계시는 섬세함을 마주하기를 원합니다. 이 신비를 알고 그 사이에 서 있는 나의 인생이 얼마나 값진 인생이고 놀라운 인생인지를 깨닫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찌하여 낭만하며 어찌하여 넘어져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 그 구원의 이름, 예수의 임마누엘 이름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 이름으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11장에 등장한 수많은 인물들이 우리의 믿음을 비교하며 대조해야 할 인물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과 우리의 믿음이 원팀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단하게 달려온 아브라함과 모세의 믿음도 우리의 믿음과
다 있지 않으면 그들의 믿음이 완성될 수 없음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원팀이며 그들의 믿음 또한 영원한 천국에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그 날에 다 같이 확인할 것임을 믿으며 오늘 우리가 달려가야 할 내일을 끝까지 달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주실 이삭을 붙잡다가 실망하고 넘어진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다시 위로하여 주시고, 이삭을 주실 하나님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의 동행에 목숨 걸 때에 어느샌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을 것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상급이요 주님만이 우리의 섬길 대상이십니다. 주님보다 하나님의 일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어줍지 않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거라고 교만 떨지 않게 하시고 정말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며 고백할 때에 나 같은 자에게 당신의 일을 맡기시는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콜라보하며 믿음의 원팀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각계 전투가 아니라 원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함께 손잡고 교회를 일으키게 하시고 시대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 악하고 세속화되어 있고 흐려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성령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이 시대에 담겨서 우리 다음 세대까지 전수될 수 있을지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게 하시고 시대를 분석하되 믿음 안에서 분석하게 하시고 성령의 통찰함 속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밝히 드러내어 이 믿음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실 주님 바라고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